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무리고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쥐하러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도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만큼 요즘에 변덕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쌀쌀했다가 한낮에는 더워서 옷을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결같이 이 환절기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건강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로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사람이 나고 죽는 것, 그리고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 이것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28장부터 우리 35장까지는 화와 복의 노래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28장부터 3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열방에 대해 어떤 민족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화를 입는지 그 계획과 그 섭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28장은 이 부분의 서론과도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28장 29절에서 이사야는 이 모든 일에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민족의 흥망성쇠, 한 사람의 생사화복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한 단락을 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사야의 이 고백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함께 28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화가 있고 복이 있어요. 지난주 주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복의 통로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냥 아브라함 이러고 지나가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정말 내게도 그 은혜 주셔서 나도 은혜와 복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사모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28장에서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징계와 화에 대해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돼요. 남왕국에는 다윗 왕가를 따라 믿음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종교개혁도 몇 번이 있었죠. 이에 비해서 북쪽 이스라엘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왕부터 제사장과 지도자들부터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 당연히 백성들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화에 받는 이유가 교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여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히려 화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교만일까요? 으스대고 잘난 척하고 허세 부리면 그게 교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슬러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런 교만에 빠져 있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정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들의 삶을 술 취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했다. 단지 술에 취한 것 맛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강한 자, 힘 있는 자, 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징계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화를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도, 화를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세요. 너 그거 아니야, 돌이켜야 돼. 돌이킨다면은 하나님의 화를 면하고 하나님의 복을 입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내 아이 뜻이야.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입고 하나님의 복의 증거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 28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경계는, 이들의 징계는 스스로 확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결국 스스로가 자초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거부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결정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했던 교만의 삶을 택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화를 결정한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과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주세요. 악인과 불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심판을 주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긍휼하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사는 교만으로 사는지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는 삶을 택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붙잡으며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화가 아니라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화가 있어요. 그럼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10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 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면 하나님 앞에 화를 입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입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복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태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고요, 사울이 그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비롯한 10개의 지파가 이룬 나라예요.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 유다를 이루고 있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든 어쨌든 이 12개의 지파는 하나님께 선민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그러면요, 선민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선민으로서의 은혜와 선민으로서의 특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선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와 제사장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들만 탓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인데 자기가 돌이켜야 됐겠죠. 자기도 결단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인데 그들이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7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라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지도자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우시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아 너희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예언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죠.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겨둘 자를 남겨두시고 은혜 받을 자를 세워놓으세요. 그게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5절과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남은 자에 대한 언급들을 하세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줄 때에도 불구하고 너희 사명을 잊어버린 제사장과 선지자들, 지도자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사장과 선지자가 독주에 빠져 있습니다. 환상을 잘못 해석하고 판결을 굳게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저는 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목회자가 환상을 잘못 해석하고 분별을 잘못하면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더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의 촉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환상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 세대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해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전하려는 거냐? 저 이사야의 말을 들을 만한 사람들은 이제 졌을 땐 그런 사람들밖에 없을 거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여기서도 가서 얘기하고 저기서도 가서 얘기하고 저 이사야 저거 뭐 하는 사람이야? 자기들의 영적인 아들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사야를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안식을 주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듣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할 방언과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할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의 말로 이 백성을 일깨울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를 경계를 더하고 그 말씀 때문에 13절에서 너희들이 넘어져 부러지게 하시고 걸리고 붙잡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과 직책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가볍게 보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직책에 걸고 계신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입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세대가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여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제가 왜 시작에 날씨 얘기했겠어요? 이러다가 여러분 당회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려요. 그럼 또 2024년이에요.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느냐를 돌아보고 남아있는 기간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실 시간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인지 오늘 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점검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복을 입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28장이 정말 강조하는 건요,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화에 있을까요? 복에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웃기만 하세요. 자, 화가 있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길 원하실까요? 화 주길 원하실까요? 왜 복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의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괴롭게 원하시나 보다. 나 이렇게 살다 죽으라나 보다. 나한테는 그냥 이런 거가 전부고, 은혜, 복, 영광 다 다른 사람 이야기인가 보다. 오해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징계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심인지를 오해하고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심판자, 무서운 징계자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사야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기대들, 세상적인 욕심들 다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들을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시온에 한 돌을 세울 것이다. 이 돌을 믿는 사람은 다급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믿어서 다급함을 입지 않게 하는 능력, 믿는 자에게 은혜가 되고 보장이 되는 그 시온의 한 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믿어요. 그분이 우리의 기초요 시온의 돌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증거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화가 아니라 복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급함을 입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심주어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나의 기초 삼고 나의 반석 삼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이 화에 있지 아니하고 복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화가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받는다면, 복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데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하 모든 만민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로 21절에서는 화를 받을 사람들이 받을 징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22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교만한 자 되지 마라. 그래봐야 너희가 받을 건 화밖에 없다는 거죠. 도리어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자세하게 듣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살 길이고, 왜요? 그게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4절로 29절이 비유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진심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농부가 밭만 죽어라 갈아요. 땅만 고르게 갈아요. 그런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밭을 갈고 땅을 고르게 하면 뭘 뿌리겠어요? 씨를 뿌리죠. 자, 씨를 뿌릴 때 무엇을 기대하고 씨를 뿌리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시죠. 우리를 개간하시죠. 우리를 가시죠. 왜? 우리가 말씀의 씨를 올바르게 받는 옥토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고르시는 거예요. 고르는 과정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우리가 받는 연단이 우리가 좋은 밭으로 갈아지고 골라지는 과정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추수를 하겠죠. 근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농부가 곡식을 부수도록 하는 사람이 어딨냐? 남겨두지 않겠냐?
징계 가운데서 니네들 망해라 하는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로 남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1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도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경고를 선포했던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진심은 전해지고 있잖아요.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평안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화가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화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복에 서 있습니까? 화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셔서 언제든 좋으니까 2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화에 있는지 복에 있는지를 분별하시고, 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택하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증거로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우리의 잘못된 욕망과 비틀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이 교만임을 주님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시며, 오히려 내가 나의 무지함과 무력함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기대와 사명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주님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태해져 있던 부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던 부분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서 사명 가운데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오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드리는 선교의 예물들, 항상 지켜주시는 은혜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 사랑하는 딸이 주님 앞에 이 임신의 기간 속에 순산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감사의 예물, 속계신 방에 감사하는 예물, 속회의 예물, 그리고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예물마다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화와 복 가운데 주님의 복을 택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